말씀 제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시작. 말씀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아멘.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너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또 그 전주에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지키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방문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매우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기회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기회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듣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문자로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자로 전달되어질 때 성경은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정보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힌다고요? 우리 죽인대요. 좀 과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보요, 지식이요, 문자요, 활자로 전달되어질 때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저 충고 또는 조언, 어떤 도덕적인 계명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말씀을 충고나 조언과 도덕적인 어떠한 윤리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투쟁하는 것,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죄를 참아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의를 살아내는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향한 관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하늘의 기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참으로 소유하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그 말씀을 열어 보여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람들이 이쪽에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쪽을 보게 되네요.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여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한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 우리를 충만케 하여 그 생명이 우리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는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수건을 누가 벗겨요? 성령님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역사의 앞에서는 어떠한 속박도 억압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투쟁도 없어요. 이러한 생명의 길, 영의 말씀의 길에는 기쁨과 자유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속박과 의무와 무거운 짐으로써 거룩과 의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자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 간구해야 해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문자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영으로, 생명으로,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목마른 심령 위에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여사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섭취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이 아닌, 정보가 아닌 영의 양식으로 경험하는 자들은요, 그 맛을 경험하는 순간 더 큰 목마름, 더 큰 배고픔이 생기게 됩니다. 더 깊은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더 깊은 말씀의 차원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더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만남, 더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목마름이 없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씀에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들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어렸을 적에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물론 말씀을 읽는 것이 재밌고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말씀 한 장 한 장 읽는 것이 참으로 고역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고 고백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다윗이 토라, 모세 오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금보다 사모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달지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이 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며 그 주님과의 교제가 꿀보다 달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다윗의 고백은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이 문자로 정보로 전달되어지고 있었기에 말씀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다윗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 저는 꿀보다 달콤하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참으로 은혜의 선순환, 말씀의 선순환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갔고요. 그렇게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사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더 깊은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주님은 다윗의 그 깊은 목마름에 더욱 응답하사 그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평생 간절히 구하며 사모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간절히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진실하며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말씀을 마주하는 자리, 다윗에게 말씀을 마주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듯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을 보며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다윗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보며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실존으로 하나님의 신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실제적인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의 연단입니다. 왜 말씀의 연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왜 말씀의 연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여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는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전하여 그 어떠한 불순물과도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모든 육신적인 것을 배제시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 속에 나를 신방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통과하는 연단을 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 고난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나는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낮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압력이 증가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고난이 바로 연단을 뜻해요. 그러한 연단을 뜻해요. 이 고난, 연단은 우리를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러므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불순물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이나 나 자신에 집중하는 마음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불순물들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연단이 귀하다, 그 연단이 아름답다, 그 연단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거나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합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이 이견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연단, 고난을 통해요. 즉 연단된 마음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을 뜻해요.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말씀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말씀의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권하여 이끄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환경에 집착하며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오직 말씀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렸고 주변 상황이 더 맞는 말 같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았는데 이제 말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은 다 요즘 말로 블러 처리가 된다고 할 거예요.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를 요란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연단받은 마음의 상태라고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결코 죄를 벗어버리거나
의와 거룩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죄를 벗어던지고 의와 거룩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해야 해요. 심지어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성품까지도요. 우리의 도덕성도요. 우리의 인격의 밝은 면조차도요. 여러분 이걸 깎아내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성품의 밝은 면까지도 나의 강점과 장점까지도 말씀 앞에 불순물로 여기고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말씀만 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동시에 연단이 시작되었어요. 다 나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삶에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연단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삶에 연단이 시작되었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다윗 안에 있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들이나 환경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날마다 꺾이고 할례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통과했던 광야의 시간은 표면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핍박당하는 시간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를 주장하여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가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기 위해 그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윗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기도하며 이 교회로 발걸음을 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인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신방해 주신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이 이렇고 문제들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근데 이 말씀에 비답해 진짜 문제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단 하나예요. 제 마음의 불순물이에요.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기를 방해하는 제 마음의 불순물들이에요. 온전히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저의 교만한 생각들,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그 말씀을 목적지로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신방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기까지,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연합되기까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까지 우리 모두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끌림 바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외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사람들의 말, 이러한 것들에 온종일 휘둘려서 하루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진로를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 구조, 직장 상황, 나의 능력, 나의 현실,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로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재정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만 남기소서.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불태우시고 주의 말씀만 남아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가 필요하고 재정의 돌파, 결혼의 돌파, 어떤 영역이든 좋아요. 그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말씀만 남아야 해요.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한 무슨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뚫고 나아갑니까? 이 시간 하나님, 모든 헛된 마음들, 육신적인 것들 다 불태우시고 우리 삶에 말씀만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